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꼭 50평 아파트에 살 거야. 반드시 50평 아파트에서 살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영희 씨는 학교 동창들이 50평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기도 50평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저축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50평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그런 넓은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도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자동차와 그 이웃집 또 아파트 주민들의 자동차와 자기 집 자동차가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영희 씨는 이제 남편 철수 씨한테 매일 고급 외제차 승용차 우리도 사자 조르는 것입니다. 이미 집 사느라고 대출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자꾸 아내가 조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남편이 마지못해서 무리를 해서 자동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영희 씨의 행복한 삶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자동차를 산 뒤 옆집 아주머니가 이사 오셨군요.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옆집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가구를 보니까 자기 집 것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고가의 가구로 온 집안을 다 장식해 놨습니다. 그때부터 영희 씨의 소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다시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뭐를 말씀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만족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한 수용하는 것이 어떤 힘이거든요. 수용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 사는 사람은,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 어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 짜증에 쌓여서 살으니 그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아주 희망에 찬 장엄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의 광야 여정에 대한 첫 이야기는 놀랍게도 불평과 반역, 탈선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들은 이미 출애굽하자마자부터 이러한 패턴의 양상을 보여왔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그들이 여러 차례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하죠. 마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그런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에 대해서 힘들다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내산 도착 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고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광란의 그러한 종교 축제를 벌였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과 적개심 어린 그 반역은 시내산을 떠난 직후에도 또 시작됩니다. 계속 불평, 반역, 탈선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베라에서의 첫 번째 불평이 나와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한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영 한가운데 불이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죠.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셔서 이제 불이 꺼지게 해주셔요. 자, 이런 것들을 교훈 받았으면 이제 좀 변화가 될 만한데 이제 불평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나타나요. 그것이 음식에 대한 불평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 나중에 이렇게 탐욕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받죠. 그래서 33절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사람들이 심판받아요. 기브롯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4절에 시작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한 수많은 다른 인종들이에요. 이 불평불만자들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어떤 탐욕이냐면 음식에 대한 탐욕이에요. 고기를 먹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죠. 4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탐욕을 표출해내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냥 고기를 먹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하면서 이제 이 불평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모세나 또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고기를 먹고 싶은 갈망 그것이 그들의 탐욕이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불평을 쏟아낼 때 그들이 다시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었다. 이 다시라는 원어는 슈브라는 원어예요. 슈브. 이 슈브라는 말은 돌아서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 울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돌아서서 섞인 무리와 한패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어떤 필요와 욕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이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닙니다. 원통에서 우는 거예요. 강에 나와서 우리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구나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값없이 먹었다고 이들이 이야기하지요.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아주 식상한 만나만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가 아니고 팩트. 저 영어 발음이 좀 그래서. 이들이 쏟아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과장되었거나 거짓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열한 그 풍부한 먹거리들을 마음껏, 본문에는 값없이 그렇게 돼 있죠.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식도락의 기쁨은 아주 간헐적이거나 제한적이었어요. 노예로서 그 잠깐의 만족만 누릴 뿐이었습니다. 값없이 마음대로 먹은 것이 아니에요. 먹기는 먹었겠죠. 이들이 나열한 이 음식은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값없이 마음껏 먹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전혀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것도 그 거짓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양떼, 소떼를 끌고 나왔거든요.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특별한 음식인 만나가 기력을 쇠하게 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광야길 가면서 만나 먹고도 가나안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은 백성들의 그 체력을 유지하기에, 생명을 풍성히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식도락의 견지에서 볼 때 단순하고 좀 형편이 없었겠죠. 똑같은 음식이 만나가 매일 그것만 내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하지요. 그래서 그게 8절에 나오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말려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먹었겠죠. 그런데 이 만나가 내렸다, 이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식량이 없는 광야에서 더 이상 굶주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이런 단출한 식량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로움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잠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잠시 후면 또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슨 필요가 있을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원통해야 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 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평, 불만.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보면은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불평은 다 퍼지는 거예요. 퍼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그 불평을 넘어서 온 종족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울며 원망하고 원통해하면서 불평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의 함의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몇 가지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되게 노동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출애굽 2장에 보면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될 정도였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잖아요.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빠져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잊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을 못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죠. 그리고 여러분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악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완전하게 선하세요. 이것을 절대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다 좋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심지어 때로 고통까지도 내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또 그 고통을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선이 되게. 하나님의 완전하게 선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어찌 채우지 않겠습니까? 채우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텐데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의 세 번째 함의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는데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18절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너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애굽이 좋았다. 왜 애굽에서 나왔던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을 환애굽 의식이라고 해요. 환애굽 사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 했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게 환애굽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야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것은 지금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참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값없이 먹었다고 그랬죠? 자, 바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값없이 제공해 줬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공급을 안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보다 더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재미있었다. 재미있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상 죄 있게 산 겁니다. 재미가 아니라 죄 짓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때의 삶이 과연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필요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간구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모세도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필요가 있고 공고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불평하니 저 힘듭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들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들을 이제 세우시죠. 하나님의 영을 내려보내셔서.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고기를 아주 실컷, 우리말로 요즘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주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뭐 일주일, 20일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내내 실컷 먹게 하겠다. 아주 질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세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불평불만이 나오면 이게 내가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나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시고 그렇게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그랬습니까?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짜리.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나 됩니까? 네? 어떤 그런 그 사랑을 받을 존재가 되었었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하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원망의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임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죠.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 말에도 어찌 보면 약간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모세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사실 이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으면 조카지요. 바다가 뭐 한없이 넓은데. 네. 그만큼 많은 고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고기를 어디서 모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지성,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 하면 우주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주의 끝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압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는요. 네?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지난번 성경을 보면은요, 개역 한글판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무형무상이세요. 그런데 인간처럼 표현한 표현이죠. 네, 인간처럼 표현한 표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까? 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은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의 이동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보라.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광야를 이제 행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거리에 2규빗씩 이 메추라기가 쌓인 것입니다. 2규빗이면 90cm예요. 이 팔뚝까지, 팔끝에서 손끝에서 팔뚝까지 가 이 한 규빗이거든요. 약 45cm라고 말하는데 한 90cm 정도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수북하게. 이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거리만큼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네? 누가 이렇게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줄을 꿈에도 생각해 봤겠어요. 아마 오늘 그 32절 보니까 이들이 종일 종야,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서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았겠죠.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러니까 한 호멜이 220리터라고 이렇게 각기에 달려있죠. 2.2kg 정도를 다 모아요. 적게 모은 자.
애들이나 그렇게 모았겠죠. 예. 어른들은 엄청나게 모았겠죠. 그걸 진영 사면에 두루 펴두었더라 그랬죠. 지면 사면에 그거 펴두는 것만도 일이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의 응답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요. 그의 능력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불만이 생기고 또 불평이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묵상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내게 있는 필요와 또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넘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더 넘치도록 보내주십니다. 바다에서부터 메트라기를 몰아서 그걸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